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과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초대받고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또 성찬을 나누는 복된 주일입니다. 대나무가 길게 자라도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마디, 감사의 마디를 점검하는 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첫 주일인데 조금 다르게 인사할 때 좀 큰 소리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더 크게 옆 사람 다시 한번 다른 사람하고 시작. 사랑하고. 네, 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야, 이 교회는 인사를 왜 이렇게 크게 하냐, 좀 그렇게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떻게 시작했죠? 그 후에 주께서. 무엇 후에 주께서?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어떤 제자는 여우도 궁으로 있고 공중에 난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하시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던 그런 이야기.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에 바로 이후에 이어져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70인을 세웠다고 하는 말씀은 12제자 말고 또 다른 70인을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둘씩 보낸다고 하는 얘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을 보냈구나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혼자 보내기에 안쓰러워서 그들이 함께 보내는 모습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아니, 약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보내셨다. 친히 그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다는 말씀 속에는 주님이 곧 따라오신다는 이야기죠. 앞서 가라, 내가 곧 따라갈 거다. 보내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셔서 함께 가주시고 맞아주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부름은 보냄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은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부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 급급해 붙들려 살아가려고 잊어버릴 때는 있지만, 아니 때로 알면서도 외면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부름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름 보내신 이의 사명이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그들이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구도 인사하지 말고 무뚝뚝하게 지나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부름 앞에, 내 사명 앞에, 내 보내진 일 앞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미안합니다.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서 주어져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들이, 그것이 재주이든지 능력이든지 여유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받은 직분도 사명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저 그림은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인 저 메슬로라고 하는 마이클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욕구 이론, 인간이 태어나면서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또 다른 욕구로 발전해 가게 되어지는데, 생리적인 욕구, 밥 먹고 싶은 욕구, 잠자는 욕구, 쉬고 싶은 욕구,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그런데 이 욕구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욕구에 머물르지 않고 다음 욕구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욕구는 어떤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주거 환경의 욕구, 경제적인 욕구, 안정적인 직장에 취해지는 욕구, 이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욕구는, 세 번째 욕구는 사회적 욕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 소속해야 되고요. 먹고 살 그게 급급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만, 먹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주거가 해결되어진 다음에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사랑할 사람을 만나고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욕구, 그것이 충족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소속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사람들의 마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를 취하기 원하고 뭔가 힘을 갖기 원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가 채워진다면 어떤 욕구로 가야 되는가? 자아 실현의 욕구, 가장 높은 욕구. 이 욕구가 뭔가? 존재 이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욕구가, 내가 오늘 살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밥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자도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욕구가 뭔가? 자기 실현의 욕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아니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존재. 인메슬로가 마지막에는 이 욕구를 조금 더 표현해서 6단계 욕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가장 상위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메타 욕구, 타인을 돕고 싶은 욕구, 사랑을 사고 싶은 욕구, 남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그런 얘기 옳습니다. 여러분, 어느 욕구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요? 지난주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자유의 축복이라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래,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갖고 사랑하는 욕구로, 사랑하는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서의 말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으니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거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살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나를 존재하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백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에게 이리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인데 그 이리 가운데 그들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들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아니, 몽둥이라도 좀 들고 가야지. 아니, 지팡이라도 들고 가야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이리 가운데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이리한테 잡혀먹기를 원하시는가?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도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니, 좀 다급하듯이 왜 이렇게 서둘러 보내시는 걸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과업인 십자가의 사건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당장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갑자기 그들을 재촉하듯이 내보내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을 그렇게 보내신 답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믿어지는 것인가? 다른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인간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로구나. 아니, 이 세상이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똑똑하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죠. 오늘 여기 성경에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고생해라, 수고해라, 애써라,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이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수시로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아마도 그들은 그래서 고생이 되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위기를 경험했을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아마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순간,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이 순간 그들을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나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나요? 아니, 되는 것들이 너무 안 돼서 한숨과 탄식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내 힘이 강하고 내 삶이 넉넉할 때는 하나님은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그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없어.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속에 믿음의 사람이 탄생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위대한 말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권고를 기뻐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바로의 궁에서 뭔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때 뭔가 할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 삐디한 광야, 남의 양을 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던 바로 그때, 약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왜 출애굽 40년, 광야 40년이요? 그들이 고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경험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었던 광야 40년. 철저하게 자기들의 삶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걱정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들이 너무 강성해져서, 이들이 쉽게 부유해져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들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하나님의 걱정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약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아니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나갔던 70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이리들에게 잡혀먹었을까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아마 떠났던 70인이 지난주에 만났던 그 제자들 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나 이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어디니 그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교육시켰다, 그런 말 없어요. 그들이나 이들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었을 때, 인간의 약함 속에 경험하고 살아갔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이 항복하시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거기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리 때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약함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훈련된 사람, 믿음의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여정이 지나간 삶의 여정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반년을 지났고 반년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얼마도 지나간 날들을 반년을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커녕 아무것도 된 대로 되지 않아서, 기대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들은 행여 없습니까?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참으로 감사한 6개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지. 여러 가지 법적인 행정적인 처리가 잘 되어져서 담임 목사도 파송이 되어지고, 닫혀졌던 연신원도 열려지게 되어졌고, 새로운 환경으로 수리가 되어지고, 또 속회가 살아나고 부서들이 활성화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어졌는지 오늘 게시판을 한번 참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나간 손해배상 건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고등 부분 기각되어져서 이젠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지나간 6개월 동안의 교회 예산 결산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도 저 게시가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리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쉬엄쉬엄 살면 되겠다고, 이제 좀 짐을 내려놓으면 좋겠다고 행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지금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내일을 알 수 없었을 때,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금방 망할 것 같은, 다 흩어질 것 같은, 바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도 없었을 때, 감독도 감리사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날마다 법원을 쫓아다녀야 될 바로 그때, 이리도 저리도 할 수 없었을 바로 그때, 정말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바로 그때, 우리가 이제는 다 해결되어져서 이젠 별 걱정 없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이 교회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어졌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졌네? 별로 하나님이 간절해지지 않아도 되겠네?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되어지면 하지 않던 말도 하게 되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마음의 부담을 주고, 교회가 편안하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는 말을 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변질되고 있음을, 아니 변질되려고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변질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땐 변질되지 않아요. 여유 있고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건강하고 돈 있고 여유 있고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러 가시나요? 사람은 넉넉하고 평안할 때 변질되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가기만 하면 노래만 부르면 되겠다고 생각할 때 우린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지만,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오던 날 이 땅에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고 한 사람은 갔습니다. 항동대학을 세웠던 김영길 박사였습니다. 1239년생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유학을 가서 중요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도 풍산금속과 협력해서 한 반도체 합금을 만들어서 아주 특별한 인재로 쓰임받던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창조과학회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분의 후배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저에게 오셨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속공학자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공부하면 할수록 세상은 너무너무 신비해서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될 수,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한동대학을 세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을 세우고 젊은이들이 학교만 가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정말 우리들의 신학교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들을 양성하는 그 학교가 되어져 버린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게 되어졌는지. 무엇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젊은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학교를 세워보려는 꿈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었을 겁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는 그의 사모님이었던 부인이었던 김영애 권사가 쓴 갈대 상자라는 글 책 속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교 전부터 앞이 보이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나는 길목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들이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그 간 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는 우리에게 길동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동무는 누굽니까? 물질적인 궁핍입니까? 나만의 은밀한 깊은 상처입니까? 나의 인생이 없어서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일들, 그런 사람, 그런 질병, 피하고 싶은 상황, 그런 사건, 그것이 뜻밖에도 나의 길동무들입니다.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삽니다. 죽음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 땅에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 그가 학교를 세우고 좋은 일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감옥도 갔었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그에게 임했는지. 그러나 철저하게 약함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던 그 삶의 여정이 지나간 20여 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함을 갖고 재주를 갖고 있는 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별 의미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 아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내 부족한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보듬어주면서 함께 끌어안고 거기에 주님을 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성찬 떡과 잔을 나누게 될 겁니다. 얼마나 큰 떡을 나누게 될 건가?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야. 할 수 없는 죄인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온 피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 상징.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살리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